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요한계시록은 어, 남의 꿈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남의 꿈 얘기처럼 읽으면 그게 성경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앞, 뒤를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확실한 표현을 가지고 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반복해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 했는 얘기와 뒤에 했는 얘기를 쭉 연결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어렴풋이 알게 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향한 사랑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왜 이해가 어렵냐? 모르니까 어렵죠. 아, 모르니까 어려운데, 모른다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쯤 읽으면 벌써 앞에 거는 여러 번 읽었어야 되는 겁니다. 일곱째 인을 뗀다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을 떼고 마지막 일곱 인을 떼고 있는 건데 일곱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 묵상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처음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보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지는데 잘 들어야 돼. 잘 들으면 혹시 앞에 그 묵상 안 했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봉해 놓은 것을 떼는 거예요. 인봉을 떼는 거예요. 인봉을 뗀다는 건 안에 내용을 인봉을 떼야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봉을 떼는 게 누가 떼냐면 예수님 밖에는 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그걸 못 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울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성경책,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인봉을 뗄까? 일평생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봉을 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일평생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인봉 뗄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여서 울었어요. 그럴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것을 보고 귀 기울여 봤더니 제일 첫 번째 떼는 인봉을 딱 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말이 나타났죠.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다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난 비밀은 성부입니다. 성부. 어, 이기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딱 뗄 때 정복욕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정복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성부에 대한 욕심이 기록이 돼 있고 성경 속에는 정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 식욕 안 먹고 못 삽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40일이 굶어도 절대로 악에 속하지 마라. 사탄에 넘어가지 마라. 40일이 굶더라도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식욕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있다고 사도 요한은 본 거죠. 어, 천국에서 환상으로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걸 그렇게 본 거죠. 네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뭐가 보였나 하면 살고 싶은 욕구. 절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는 욕구의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날 때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서 산다는 게 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렇지만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으면 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다시 말해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와요? 순교에서 오는 거예요. 순교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거죠. 그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심판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게 심판의 그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 그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요한 사도는 내가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2000년 뒤에 읽어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비밀이 거기 들을 수 있다 이러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기만 해도 로마 군병들이 검열을 해서 찢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까지도 검열 받아가지고 찢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놀라운 얘기를 전하고 있죠. 우리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글을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남들이 간다고 하니까 인편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음, 새를 한 마리 그리고 꿀뚝을 한 마리 이렇게 꿀뚝을 그려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받아보고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새를 그리고 꿀뚝을 그려놨는지.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갈 새가 없다. 그래가지고 새를 그렸고 이 꿀뚝을 그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새를 그리고 꿀뚝을 그린 걸 보고 그냥 훌쩍 던져버리면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 그거를 밤낮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냅니다. 알아내요, 그걸. 결국은 아무리 그냥 그랬다 하더라도 아, 지금 아내가 나를 면회를 오지 못한 이유가 바빠서 그렇구나. 새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는 그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침묵입니다. 고요하더니 이 말은 고요하더니가 아니고 원래 침묵이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일곱 인의 비밀이 뭔가 하고 딱 떼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계는 반 시간은 나중에 이게 성경이 쓰이시고 나중에 훨씬 뒤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어떤 정해놓은 시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 30분으로 읽으면 돼요. 30분 동안 침묵해. 성경을 딱 펴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의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돈 내 가지고 시간 내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알아들으면 좋죠.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펴놓고 조용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독을 하는데 자기가 안 하고 듣는 거를 뭐라 하죠? 청, 청독이라고 해요. 어, 그래놓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읽어야 되고 또 조용하게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소리 안 나게 해놓고 읽었을 때
비밀이 전달이 됩니다. 성부욕이 이 속에 들어있어 원래 그렇다 이러는데 아니다.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특별히 잘난 게 아니다. 내가 누구를 꼭 이겨야 되겠다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그게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의 비밀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왜 이기고 또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줬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부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사도 요한이 꿈꾼 내용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비밀이 말이 딱 나타났을 때 아,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 우리가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건데 감옥에서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상 꿈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꿈 얘기를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남이 꾼 꿈을 너무나도 집중하는 바람에 이게 정말 좋은 꿈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거를. 돈을 줍니다. 그러면 꿈이 어떻게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꿈의 미 자기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대죽꿈 꾸거든 돈을 줘서 그것을 사고 그리고 복권을 사면 복권이 당첨됩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환상 속에 계시로 묵시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 다른 성경은 뭐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해석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뭐 길어봤자 뭐 몇 번 안 되는데 계시록은 한없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없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침묵이 필요해요. 고요함이. 음. 그거를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뭔데? 일곱 나팔을 보여줍니다. 근데 일곱 나팔은 일곱 개가 한꺼번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네 개만 붑니다. 나팔 한 사람이, 천사 한 사람이 나팔 한 개를 가지고, 어, 보여줍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요? 사도 요한한테 일곱 천사가 나팔 일곱 개를 각각 한 개씩 들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다 불면 괜찮은데 오늘 네 개만 봅니다. 세 개는요, 내일요. 내일 세 개 보는 게 아니고 세 개 중에 한 개를 내일 묵상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요? 두 개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분 이야기가 끝나려면은 16장이 가야 돼요. 16장. 16장 가면 나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비밀을 딱 인봉을 보여준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는데 그렇게 8절부터 16절까지 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선 네 개의 나팔이 어떤 건지, 나팔을 불 때 어떤 건지 알면 일곱째 비밀도 알게 되고 뒤에 남아있는 새 나팔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나팔을 부는 것을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이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고 다른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이 타죠. 야, 꿈 얘기 너무 길다. 좀 빨리 해라. 그래가 결국 어떻게 됐는데 안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고 계속 있던 얘기만 계속 합니다. 속이 터져서 아니 못 듣겠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개꿈 같아. 이러면서 덮어버리는데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결국은 아, 이게 지금 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목숨을 걸고 이걸 기억해야 될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 천사 나팔 부는 거 아직 얘기 안 합니다. 나팔 줬다. 이제 불 거다. 그전에는요. 그전엔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6절까지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2, 3, 4, 5, 6, 6절까지 다른 천사가 어땠는데 그 천사는 뭐 하는 천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예요. 이 다른 천사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말은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는데 그게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는 아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이제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뭐 때문에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마음의 고통, 그거를 기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소를 잡는 거, 양을 잡는 거, 이거를 기뻐하지 않고 네 마음속에 그 상처를 기뻐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시끄럽다. 성전 마당 밟는 그 마당만 밟지 마라. 그리고 소 잡는 거 내가 언제 먹는 거 봤느냐? 네 마음의 상처를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난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소를 잡을 때 간에 있는 기름, 콩팥대에 있는 기름, 꼬리에 있는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이거를 모아가지고 태웁니다. 그럼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고기는 삶고 구워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전부 나누어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가 아니고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성경 중에서 최고 극치의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사가 그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이 기뻐한 거다. 그래 알았는데 말씀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고 밥을 준다든가 설교하고 기념품을 준다든가 하면 옵니다. 언제까지 있다가요? 기념품 받을 때까지 있다. 그리고 기념품 먼저 주고 설교하면 다 바빠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가지고 계속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너희들이 안 믿지만 벌써 그것이 나를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환상을 봤을 때,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와 금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려고 하면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영접하죠. 근데 원래 형태는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까지만 읽고 종교를 새로 만들어낸 게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은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을 모르면 기도를 엉뚱한 데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일 먼저 어떤 방향이 맞느냐고 어디를 가든지 알아낸 다음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지도를 펴놓고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일 수 있어요. 지도를 펴놓으면 둥그럴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무슬림을 위해서 나침판이 메카를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나침판을 아예 내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탁 켜면은 메카 방향이 쫙 나타나면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꿇어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 때 가르쳐 준 거를 가지고 코란을 만들어서 그 코란 속에는 600년에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코란 속에 우리 성경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계신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뭐 돌아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서쪽을 보고 기도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은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 근데 그 기도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읽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을 이렇게 분향을 하면 향기 쭉 올라갑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제를 드리면 지방을 이렇게 써가지고 절하고 숟가락 올려놓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걸 태워서 이렇게 올리면 싹 날아가는데 잘 날아가면은 엄마가 뒤에 있다가 야, 요번에는 하나님 조상님이 잘 도와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교에서만 엉터리로 만드는 거고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심은 다 타고나 있습니다. 기독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유교도 음, 유대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향을 분향을 하면 향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연이라고는 향기가 나는 연기를 향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연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천사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놓으면 이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거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야, 귀신 붙을라 이러고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을 잘대로 읽어놓으면 그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해가 가면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가까이 가서 참 고생하십니다. 복 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참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 누구요? 이러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습니다.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이래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나병 환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손을 얹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되지 않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깨끗한 것이 전파되는 것. 그게 능력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것. 어떻게, 그 다음에 5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을 피웠던 그 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유교는 제가 압니다. 불교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유교는 그 향을 담을 때 그 밑에 모래를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모래를 깔고 향을 꼽아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거를 그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고, 그 버리는 곳에 어디를 버려라 이러면 거기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디다 버려요? 땅에다가 쏟는데, 그게 그냥 다른 물 쏟는 거나 뭐 다른 걸 쏟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심이죠. 그게 여기에 성경의 제일 라스트 끝에 가서 결정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향로에 불을 피우던 그 제단 불이 여기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원래 제단 하면 번제단의 불은 끄지면 안 됩니다. 항상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울 때는 그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됩니다. 다른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죽사합니다. 적사.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그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불을 가지고 향로의 불을 가지고 담아다가 이랬지만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건 이 제단은 향로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향로의 불을 가지고 땅에다가 쏟아야 되는데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쏟으면서 지금 근데 기도는 하늘에 올라갔고 이거는 그냥 불만 피웠는데 이게 무슨 그 메시지를 줍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너희의 향기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에 재를 쏟았을 때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7절에 향로에 불을 쏟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이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향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았으면 그 아가 대학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부터 내 노력이 아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은 내가 넣어주든지 안 넣어주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소관이다. 그게 그 향로는 거룩합니다. 이 말은 향기가 갔으니까 그 드린 그 향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러아살은 누굽니까? 불을 잘못 들이다가 죽은 두 아들 빼고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향로에 불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쏟으라 특별히 지정해 놓은 곳에 쏟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의 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버리면. 그러니까 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이게 모세가 안식일 날 안 지킨다고 사람 죽이고 나니까 오라 자손들이 막 대듭니다.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하고 똑같은데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라 해서 합니다. 사람들 향을 가지고 나와라. 각 지파에서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가지고 나왔을 때 기도합니다.
많이 가지고 나왔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진 보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줄 세우라. 고라 자손들만 따로 세우고 나머지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웠는데 불을 내려가지고 고라 자손을 땅에 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나왔던 그 향로의 불이 들고 나온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싹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보고 네가 가서 그 향로를 따로 모으라고. 다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쏟아라. 이 말입니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건 하나님이 음, 그 향로의 냄새를 맡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쏟고 그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를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향로를 재단을 만들어서 번제단 띠를 만들어서 번제단 띠를 돌립니다. 이- 이게 전부 노수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세에게 대들면 저래 불이 타 죽는다. 그거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이 이 5절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종교인들도 이해가 가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이게 무슨 뜻인지 향을 피운 그 죄는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팔을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나팔이 전부 몇 개래요? 7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붑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7개의 나팔을 부르는데 그 불기 전에 한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가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고 7개 천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뒤에 7개 천사는 재앙, 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나팔을 부는 동안에는 우리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7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을 부는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두 번째 나팔을 불겠죠. 우선 첫 번째 나팔을 불었어. 7절 읽어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능히 남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지식이 많고 그 당시에 쓰는 용어, 말, 히브리, 헬라어 또만 알고 아람어도 알고 또 음, 페르시아어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세기 문자까지 아, 그 하무라비 법전까지 줄줄줄 외우고 마르둑 신이 이 써놓은 글까지도 막 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경학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해석하라 그러면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첫째는 무슨 뜻이고 천사는 무슨 뜻이고 나팔은 무슨 뜻이고 피는 무슨 뜻이고 우박은 무슨 뜻이고 불은 무슨 뜻이고 이거를 찾아볼 근거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의 꿈 얘기를 어떻게 자기가 더 잘 압니까? 그래도 꿈 해몽가가 따로 있어요. 꿈을 갖다 놓고 하면 풀어주는데, 이야, 그렇다. 그거구나. 이러면서 꿈 해몽을 하고 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음, 완전히 틀리거나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 들으면 자기한테 유익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내 던져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헛짓을 하는 거고 쓸데없는 데 용을 쓰는 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도대체 3분의 1은 뭐고 쏟는 것은 무엇이고
이 수목이 3분의 1을 타는 게 뭐고, 또 풀은 또 왜 타느냐? 에이, 못 읽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혀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나를 읽을 때, 그때 속이 시원해지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도 아이스크림 안 사 먹어도 돼요. 시원하니까. 이, 이게 우박하고 불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런데 우박하고 불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보면은 우박이 내려가서 사과가 다 깨지고 막 잎사귀가 다 깨지고 이렇습니다. 빵빵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마치 햇빛이 세게 났을 때 불 받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우박을 맞으면요 살갗이 붉게지는데 꼭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실제로 치료할 때 화상 연고를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열이 나고 화끈거리고. 근데 이게 출애굽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리 때리는데 불덩이 우박이가 내렸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는 우박은 만져보면 얼음덩어리거든요. 그런데 불덩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박이 우박을 맞으면 화끈거리고 화상 입은 것 같아요. 그게 출애굽할 때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그런데 그게 이 나라가 생긴 이후에 그런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기적이고 기적이니까 모세를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었다. 이 말은 3분의 1은 뭐냐면 어, 나무나 풀이나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안 있고 거의 3분의 1은 죽습니다. 뭐 우박을 맞아 죽는 경우도 있지만 꼭 3분의 1을 해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화단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보면 어떤 건 잘 자라는데 어떤 건 또 죽어버립니다. 말라서. 그 옆에 것은 또 싱싱하게 자라고 이러는데 100% 심은 대로 다 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는 안 난다. 왜 그래요? 천사가 때렸으니까. 천사가 왜 때립니까? 내가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뭘 심으면 무조건 난다. 그러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심으면서 하나님 잘 길러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기도한 씨앗은 잘 자라고, 기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죽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뒤에 이제 3분의 1 얘기 나오면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3분의 1 얘기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다 안 자라고 죽더라. 그 얘기를 3분의 1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3분의 1은 설명 안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 붓는 큰 산이 무슨 바다에 던져지냐. 이 영화를 보면은 음, 폭탄이 터져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요한은 뭐 그 폭탄 같은 건 잘 모르지만 환상을 보니까 불이 붙은 큰 산만 한 게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꿈에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꿈은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그 말을 하면.
물증은 없어도 심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피가 됩니다. 피가 되는 거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지요.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하면 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죄송합니다. 나 물 좀. 예, 그 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인데 어 그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른다는 뜻이요. 무슨 하늘에 그런 불 붙는 산이 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피가 됐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했는 것이 다 하나님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 죽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죽이지 않는다. 다 죽이는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죽게?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 따위로 살려니 차라리 내 죽어버리겠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못 살겠어. 그건 지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힘들지만 안 죽인다, 견뎌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피가 변했어요. 구절 읽어볼까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피조물이 뭡니까? 바다의 어족들이 다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 잘 되던 것이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배들을 그냥 배 열 척이 있었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3분의 1은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린다는 건 파손했다고요. 깨지더라. 필요 없으니까 그 배가 있으면 엄청 관리비가 많이 됩니다. 태풍이 치면은 밧줄로 얼고 매야 되죠. 그래도 깨지면은 수리해야 되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갈 일이 없으면 배 놔두면 태풍이 치면 깨지고 태풍이 안 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깨져 버립니다. 이 관리를 안 하면 깨지는데 왜냐하면 고기가 죽으니까 왜 고기가 죽어요? 피가 되니까 왜 피가 돼요? 불 붙은 산이 뭐 떨어지는 것 같으니 벌겋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죠. 바다에 적조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희한한 얘기를 한다 이런데 잘 들어보면 할 얘기가 많죠. 10절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거는 뭐 앞에 불 붙은 큰 산이나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나 뭐 비슷해요. 뭐 하늘에서 뭔가 벌겋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강에 떨어진 그 별은 강에 그리고 물샘이라 했는데 물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지만 물의 샘에 떨어지니 물의 근원에 떨어지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저지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젖줄이라고 그러죠. 응. 똥강정. 근데 그 강에 어떻게 돼요?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슨 짓을 하는지 11절에 나오지만 그 별이 떨어지면 그 물은 못 먹습니다. 샘 폭풍, 황지에 가면은 그 낙동강 상류가 그 물이 쾅쾅 쏟아졌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서 물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자꾸 동전을 던지니까 동전을 못 던지도록 멀리서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던지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근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그거를 동전을 걷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쓰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 샘물에 이게 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횃불 타는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그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쓴쑥 이 되고 되매.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이 선숙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선숙이 아니고 음, 어, 인진숙. 인진숙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잡어숙이라고 했는데 거기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는 기억했는데 이걸 안 썼네. 그 쑥 이름이 못 먹는 쑥이에요. 쑥하고 비슷한데 이게 독풀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모르겠는데 헬라어인가 봐요. 압신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별 이름도 압신도스, 선숙 이름도 압신도스. 그러니까 저 별 이름을 선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이 떨어지면 그 물 자체가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다 하도 목이 마르니까 마시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유 굉장히 해롭죠. 그리고 넷째 나팔 또 붑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타격을 받아 이 단어는 여기만 유일하게 썼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썼어요. 처음 쓰는 건데 때리는 거를 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언제 타격을 하냐면 감이 달렸는데 홍시가 됐는데 안 떨어질 때 장대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걸 타격이라고 해요. 그 장대를 가지고 홍시를 따기 위해서 타격을 하면 홍시가 땅에 떨어지면 흙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따기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보자기나 무슨 삿갓이나 이런 걸 이렇게 거꾸로 해서 떨어지면 거기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따기만 타격만 주면 그 홍시는 못 먹게 되고 만약에 안 깨지는 홍시라면 떫어서 못 먹는 거죠.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을 타격을 해요. 누가요? 넷째 천사가. 그걸 타격을 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요. 낮에도 어두워지고, 밤에도 어두워지고, 별도 빛이 안 나고, 해도 빛이 안 나고, 끔끔해져서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해가 나면 좋겠는데, 흐린 날이 꽤 많아요. 그 3분의 1은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린 날 운전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러면은 좋아요. 근데 해가 쨍쨍 나면 한 바퀴 돌고 오면 팔이 새카맣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까맣게 탔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데 말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금방 탑니다. 네. 어쨌든 왜 그렇게 해를 만들어 놓고 끔끔하게 만듭니까? 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넷째 천사처럼 한 줄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가 세 개, 나팔 세 개가 남았잖아요. 네. 이 세 개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16장까지 간다니까요. 아니, 셋째, 넷째까지는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다 묵상하게 만들어 놓고 왜 16장까지 가가지고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까? 나팔 부는 거는 11장에서 나팔을 붑니다. 세, 그, 일곱 번째 네,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에서 불지만 그 부르는 내용이 불었더니 16장까지 가더라.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은 특별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13절 마지막 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개도 사실은 화잖아요. 화인데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다가 한 숟가락 떠서 던지면서 고시네 이렇게 합니다. 이 고시네 집에 나는 먹으라. 그리고 꼭 먹을 때 우리 11조 내듯이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꼭 그 동전을 넣고 식사를 한답니다. 그 통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동전이 모이면 그 명절날 그걸 들고 라피를 저 해당을 찾아가서 그걸 기정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꼭 먹기 전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먹기 전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안 하고 기도 대충 하고 밥 먹습니다. 근데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꼭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떠서 던지면서 고수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 그 뭐, 그, 뭐, 벌레들이 가서 먹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버리는 것 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그게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그렇게 이제 근데 일부분은 100%를 다 내 입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음, 소용이 없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100%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뭐 일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한다. 그럼 내가 얼마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게 3분의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넷째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은 화라고 하는데 이 화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 아하고 비슷합니다. 이 감탄사죠. 이럽니다. 근데 그게 꼭 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까마귀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 요한은 그걸 환상으로 봅니다. 저기 까마귀라 하고 까마귀보다는 좀 크고 또 힘세고 위용이 있는데 장엄하고 엄중하게 보이는 그 새가 지나가면서 독수리는 소리를 안 냅니다. 독수리는 조용하게 가서 이제 이 사냥을 하죠.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 까마귀 비슷하게 화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 세 개는 화르다, 슬프다, 힘들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땅에 사는 자에게 임할 재앙. 우리는 뭐 물을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이라도 뭐 어떻게 살아남는 사람은 3분의 1은 죽더라도 3분의 1은 살아남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은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요한은 말씀의 비밀을 7가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7인의 인을 음, 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요히 묵상하는 것인가? 막 따지고 막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나중에 나눔 얘기고 항상 나누기 전에 묵상을 하고 나눠야지 안 그러면 시끄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묵상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그 나누는 동안에 입을 다물고 딱 듣고 있다가 그러고 끝나면 함께 나눠주는, 그게 이 일곱째 인을 뗀 30분간의 침묵으로 상징되고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가지 비밀이 있는가? 일곱 가지만 있겠어요. 수없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일곱 가지로 환상을 본 거죠. 여섯 가지는 안 됩니까? 유대인들은 일곱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막 일곱, 40, 뭐 이런 거는 40 비슷하면 40이고 일곱 비슷하면 일곱이고, 그렇지 여섯이나 뭐 여덟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여섯, 그렇게 너무 욕심이 많으면 여덟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용어가 일곱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꼭 그 다른 뜻은 있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을 일곱 가지로 요약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며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서만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